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편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이 150편 5권의 시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2권과 3권의 시편이 구조가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고라, 아삽, 다윗, 아삽, 고라 이렇게 대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에요. 이거를 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간 다윗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일단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모범이거든요. 모범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모범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천년 뒤에 누가 오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준비하고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 하면 자기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되고 자기 권력이 틀을 가지게 되는 게 왕의 목적이 아니고 왕은 드러내야 됩니다.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왕은 자기를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야 되고 왕은 장차 오게 될 진짜 왕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수단과 도구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채우거나 자기를 위하여 자기 뜻을 설득시키고 관철시켜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앞으로 1000년 이상 진행되는 동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굳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너희들이 왕을 세워라. 그러나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걸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마지못해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왕을 통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된 건데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19명이고 남유다의 한 20명 정도인데 이 채 50명도 안 되는 왕 중에 정말 하나님이 세운 뜻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왕이 과연 누가 있느냐? 별로 없지요. 끼케야 요시야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로 다윗 왕. 그것도 다 남유다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 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참 남다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시편 45편이요. 다른 시편과는 달리 독특한 시편입니다. 독특하다라는 것은 이제 내용에 의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교훈을 위한 시다라는 얘기고요.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노래요. 인도자를 따라서 소산님에 맞춘 것이다. 이 소산님이라는 것은 밑에도 주가 달려 있습니다. 백합화 곡조다. 이 곡조라는 게 여러 곡조가 있는데 그 곡조에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46편 같은 경우는 또 알라못이다라고 했어요.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라 이게 또 알라못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앞에 45편을 보니까 이 알라못도 무슨 곡조나 박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요 45편은 뭔가 지금 리듬을 잘 맞추고 백합화 곡조에 맞춰서 인도자를 따라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45편 내용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놓고 왕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면 왕이라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축복을 해주거나 백성들에게 복을 나눠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인 찬양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왕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거기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왕이 우리에게 뭘 지극히 잘 해주어서 그를 사랑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를 사랑하고 왜 그를 축복하고 있느냐 하면 왕이 제대로 세워져야지 자기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왕은 우리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가는 존재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왕이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식으로 왕질을 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도 뭐 우리가 대통령이며 뭐 민족의 지도자들이며 뭐 저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브렉시트니 뭐 이래가지고서 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의 지도자나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는 주로 잘하겠지 잘해야지 하면서 등을 두드려 주거나 신뢰해주고 믿고 이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건 왜 그렇게 했다는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는 등 말들이 많죠. 물론 잘해야죠. 지도자들이 똑바로 잘해야 되는 것도 근본적이고 원인적인 일이겠지만 이스라엘과 기본적으로 일반 이상적인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차이가 뭐냐 하면 그들이 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과 기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저 왕은 우리를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가는 목자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금 45편을 보면 내용상 그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는 왕은 거의 없어요. 진짜 육체적인 왕으로 이 땅에 왔다 갔다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따져봐야 훑어봐야 그런 왕이 없어요. 근접한 왕이 누굽니까? 염두에 두고 있는 왕은 다윗 왕이에요. 바로 그 왕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왕이래야 되느냐 하면 왕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아주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여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돼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왕이에요. 무지막지한 공격이 오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저 사람 맨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해. 저 왕이면은 다른 나라를 하고 이게 외교도 좀 잘해야 되고 나라 안에 여러 제도와 시스템들과 여러 가지 기반 사항들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좀 좋은 방안도 내고 뭐 회의도 좀 열고 해가지고선 좋은 방법들과 훌륭한 방법들과 기가 막힌 아이디어 같은 걸 좀 내서 뭔가 착안을 하고 뭔가 발전을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나라 왕들과 비교해보면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던데 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그런데 참 무덤덤한 건지 무던한 건지 정말 모자른 건지 이 왕은 계속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언젠간 말씀대로 될 겁니다 하면서 자기가 보여주는 건 이런 정책 이런 정책 이런 정책이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입니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미친 듯이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거기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왕을 보니까 왕이 이상하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하나 붙잡고 있는데 행복해하고 있고요. 결국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요. 그가 고백을 하죠.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내게는 달게 되었다. 어떻게 될까요? 혼자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백성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시죠? 결국은 말씀대로 되었네 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대로 됐네. 좋은 상황 아니죠? 망했죠? 결국은 말씀대로 망했네. 망했네 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니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이야기했던 다윗 왕, 진짜 왕. 그런 왕이 언제 나오나? 그런 지도자가 언제 나올 건가?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진작에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미친 듯이 그 말씀을 붙잡아 그게 달고 송이꿀보다도 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됐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저 밑바닥에 죽어가는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먹으면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돼요. 이게 그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45편은요. 그런 왕의 정책에 불만을 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왕이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왕이 맞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왕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왕을 세워달라고, 아니 세워진 왕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잘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왕이 소중한지 45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왕이 소중하냐?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이러면 압살롬 얘기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왕이 소중하냐 하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는 겁니다. 그 입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만 나와요. 은혜로운 얘기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왕인 이유가 알고 봤더니만 그가 단호한 정책이라든지 큰 힘과 내지는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이 왕권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왕실에서 국내 대신들과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면 왕은 앉아가지고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정책, 사안, 시사적인 얘기하지 않고 말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드립다. 말씀 얘기만 해요. 앉아가지고선. 지금 당장은 몰라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게 정답이고 맞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소중한 건 그 왕의 입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알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왕이 왜 소중합니까? 4절을 보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위해서, 온유함과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왕은요, 왜 또 소중합니까? 7절을 보시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왕은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 정의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진짜 지혜겠죠? 그래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오면 왕의 입장에서 자기의 편 내지는 자기를 즐겁게 해주거나 자기가 기분 좋을 때 자기에게 무언가를 갖다 준 뇌물 바친 자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악과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진짜 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편 45편의 시편을 읽어내고 있는 백성들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 왕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지요? 왕이 제대로 세워져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현명한 거지요. 대단한 거지요. 뭔가를 직접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센터에 지금 있는 건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왕이요, 이방 나라에서 이방 여인들 중에서 왕비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죠?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정치적인 전략이고 정치적인 모략이고 정치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와 화친을 하려면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고 그 나라 왕과 관계를 잘 맺어서 서로 교류하는 거. 이게 이제 외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단순히 외교 정책 내지는 국방 정책 내지는 세계를 대항하는 세계 정책 이런 걸로 먼저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본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 나라의 관계와 또 그 나라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 나라에서 들여온 그 나라의 공주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왕의 아내가 되면서 그들이 이방의 여인이었으나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구원을 얻은 여인이 돼버렸어요. 이방의 공주가. 이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쭉 내용이 15절까지 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가까이 하는 9절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아내들 중에는요, 왕의 딸이 있다. 왕의 딸은 누구냐면 이방의 왕들의 딸이 공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공주가 들어와 가지고선 어떻게 됐지요?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건 배은망덕이 아니라 남편 잘 만나 이방의 공주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나라로 들어와서. 그리고 그 왕이 그를 신부로 맞아주는 바람에 이 여인이 이방에서 자기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그냥 구원 얻은 존재로 옛날에 그렇게 죽어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갈 운명의 처지에 놓여 있었던 그들이 남편을 제대로 만나가지고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두로 이야기이니 이방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방의 공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신랑인 하나님, 신랑인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구원 얻은 운명이 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래서 왕은요, 뭐 하는 존재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의 신부를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 그래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아내로 맞아서 그들을 구원해낸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구원해낸 존재. 이게 바로 이방의 공주를 맞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내버려뒀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 단순히 공주를 얻어서 왕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요, 그 왕은요, 왜 소중하냐 하면 16절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을 계승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다 종합을 해보십시오. 이런 왕이 제대로 세워져야 우리나라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제대로 된 인도자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온전한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왕이 제대로 이런 왕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단순히 나라가 부국 강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왕이 제대로 된 인도자로서 이런 인도자니 제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왕이 맞았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맞습니다. 오직 말씀만 가지고 말씀대로면 이끌어가고 있는 당신이 옳습니다. 이거에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6가지 정도로 쭉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6가지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시고 그 왕을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봤더니만요, 이 왕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진짜로 왔어요.
뭔가 신약 성경을 시편 45편과 연결해서 본다면요, 이들이 축복한 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복받는 것만 이야기하겠죠? 오늘날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시편 45편을 통해서 누구를 분명히 의식하면서 또한 우리가 건방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까지 되는 거죠. 왜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시편 45편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위하여 축복하며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왕을 위한 축복의 시편으로 45편을 기록하면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는 진정한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45편의 내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영적인 지도자들과 명목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버지요,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들이며, 나라에서는 위정자들이 그들에 해당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데, 오늘 시편 45편의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와 목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시고,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비춰보고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와 이 땅에 정치를 하고 있는 이 땅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하게 축복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완벽한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으니, 우리가 바로 그를 믿는 자들로서 진정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